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어린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성경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니? 하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인데 다 알고 있다고 하니까 선생님께서 설마 하고 다시 묻습니다. 그래? 정말 대단하다. 성경 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래?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엄마 성경에는요, 헌금 봉투하고 피자 쿠폰 2장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누나 성경 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선생님? 하면서 우리 누나 성경 속에는요, 연애 편지가 있고 남자친구 사진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참 어린이다운 대답 아닙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그런 것을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인들의 전기를 읽어보면은 모두가 그 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듯이 성경은 신약, 구약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요. 본문 내용은 크게 2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시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아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로 그 나라는 즐거운 나라라고 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 3절 안에 지금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4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특징은 늘 즐거움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희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희락이 바로 즐거움,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백성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백성들의 삶이 늘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이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든다면은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4절과 5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를 괴롭히던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시는데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평화를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민족들로부터 압제를 당했는데요. 특별히 미디안의 압제 때문에 고통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압제하는 게 너무나도 괴로워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사람의 사사를 세우셨는데요. 그때 세운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그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면요, 여호와 샬롬이었습니다. 이 샬롬은 바로 평화,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사용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쳐부수고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 샬롬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디안 연합군은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단지 몇 명으로 이겼습니까? 기드온과 몇 용사 들어보셨죠? 300명만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물리쳤는지 아십니까? 300명이 손에 들고 있던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쳤더니 그 쳐들어왔던 적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은 기드온 군대에게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깁니까? 그것도 무기도 없이 손에 들고 있는 항아리를 막 깨고 나팔을 부니까는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만으로 그 13만 5천의 그 미디안 대군을 물리쳐 주셨던 것처럼 지금 남유다를 위협하는 공격하고 있는 아수르, 세계 최강의 군대라는 그 아수르, 그들의 위협도 똑같이 내가 무너지게 해주겠다, 막아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침공한 군인들의 군화와 그 피 묻은 군복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어떤 평화인가? 7절에 보시면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그 샬롬은 일시적인 샬롬이 아니라 어떤 샬롬입니까? 영원한 평화, 영원한 샬롬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는요, 늘 그 땅이 평화로웠습니다. 외적의 침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평화를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다른 나라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평화가 없었습니다. 늘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고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돌고 기근이 생기고 이런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평화, 샬롬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또 이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화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내가 바로 그 평화의 일꾼, 피스 메이커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즐거운 나라고 평화의 나라인데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그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고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이렇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평안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아모스 5장 2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정의를 행하면 억울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억울함이 없습니다.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자기가 행한 대로 공평하게 행하기 때문에 억울할 일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억울할 일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대로 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억울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아무 공로도 없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도 가게 되었는데 억울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늘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즐겁고 평화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만드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기록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통치자십니다. 6절에 보시면은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자라는 정사의 정자는 정치할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일, 정사, 그건 바로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통치자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통치자시고 심판자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말씀합니다.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은 창조주시다 하는 겁니다. 또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움직인다는 것. 주님께서 직접 그 만물을 다스리신다. 통치자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물이 나중에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에게로 돌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그 만물을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판자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우연히 일어난 일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참석한 것도 아침에 내가 눈을 떠서 우연히 온 것처럼, 우연히 길을 가다가 갑자기 86번 버스가 와서 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을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죽이는 방법으로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합 왕이 그 전쟁에서 죽지 않으려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내가 왕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람 군대의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갑자기 날아와가지고는 이 아합 왕의 갑옷 단추구멍 사이를 뚫고 들어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립니다. 죽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무심코 활을 쏘았다라고 번역하고 있고,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우연히 활을 쏘았는데 그게 맞아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화살이 우연히 날아와서 맞아 죽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합 왕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그 화살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연히 쏜 화살 하나를 이미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아합 왕의 그 많은 갑옷 가운데 그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룻기에도 보면은 룻이 보아스를 만날 때 성경에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가 그 보아스를 만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룻을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조상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다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이런 통치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눈으로 내 힘으로 발견하기 어려우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심을 알고 그분의 다스림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위대한 상담자시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보세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기록합니다. 바른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상담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요, Wonderful Advisor,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한 어드바이저고 위대한 상담자시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상담자를 만나면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상담해 주시는 분, 알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을 만나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양정신 목사님이라는 맹인 목사님이 계시는데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 어두움을 비추이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68년도에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제가 태어나던 해입니다. 당시 육군 모사단에서 무장 탈영했던 신모 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애인이 배신한 것에 화가 나가지고 냉정한 사회에 분풀이를 하겠다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수류탄을 2발을 들고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모 극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수류탄 2발을 던져버렸습니다. 엄청난 폭발에 지금 초등학교 어린이 2명을 포함해서 5명이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19명이 중상을 입었고 16명이 경상을 입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영화관에 총 1300여 명이 영화를 관람하고 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혼비백산해서 그 일대가 아주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도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는 그 사건으로 사형 언도를 받고 복역 중이었는데요. 그때 양정신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가 회개하게 됩니다. 그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양 목사님은 감옥으로 찾아가서 그에게 상담사가 되어 주었습니다. 신화서는 이 양 목사님과 이야기하고 상담할 때마다 점점 변화가 되어서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변화가 되었는가 하면은 자기는 죽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고 싶다면서 자기 눈을 빼서 다른 사람, 눈이 안 좋은 사람, 눈이 먼 사람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눈을 기증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신화사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그가 양정신 목사님이라는 귀한 훌륭한 상담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양 목사님은 누구를 의지해서 이 신화사와 상담했을까요? 아마 목사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예수님께 부탁한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한 상담자 되시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결국 신화사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위대한 조언자시고 상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부족하면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6절 다시 보시면 이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지만은요, 사실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느꼈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바람과 물결도 잔잔하게 만들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냥 5,000명을 먹여 살리시고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베풀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죠.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에도 보면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가? 이 말이 되는가?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 인간의 생명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남들보다 사랑이 많으니까 쥐 10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죽을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10마리가 아니라 그러면 쥐 100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죽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100마리도 부족합니까? 그러면 쥐 10,000마리, 10,000,000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생명과 쥐의 생명은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높은 존재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면 한 분의 죽음으로 얼마든지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라고 합니다. 6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통치자가 되시고 위대한 상담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좀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분의 그 큰 권능과 위대하심이 너무나도 크고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인간, 우리 같은 죄인들은 함부로 그 앞에 나가기가 좀 꺼려집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네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영존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합니다. 영존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살아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위대한 상담자가 되시고 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나와 가까운 분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친구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내 앞집 아저씨가 능력이 있고 인격이 좋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아버지가 바로 그런 능력자시고 인품이 좋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능력자시고 또 상담자시고 위대한 통치자신데 그분이 바로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아버지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는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늘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어디 가서라도 내 아버지는 예수님이십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아버지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다. 이슬람교는 알라라는 그 신의 이름이 99개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불교에도 부처, 석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유교에도 공자나 맹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주시는 능력, 그 아버지가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나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권세를 우리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존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이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말한 평화와 여기 말씀하는 평강의 왕이라 할 때 이 평강이 같은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지위가 높은 사람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이 땅 사는 동안에만 행복할 것입니다. 영원한 평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뿐만 아니고 다음 세상에서도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이분은 제일 먼저 미국의 LA에 살았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지진을 만납니다. 지진 때문에 집도 무너지고 모든 살림살이가 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간신히 목숨만 건지고는 이제 좀 더 평화롭고 좋은 땅으로 이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사한 땅이 플로리다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플로리다 해안가 언덕에다가 집을 짓고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아주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만 이사간 그 해에 다시 허리케인이라는 무서운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허리케인이 흔적도 없이 그 멋진 집을 다 박살내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크게 낙담을 하고 이 사람이 또 이사를 가는데 좀 이제 이런 폭풍도 없고 지진이 없는 그런 안전한 곳이 없는가 생각해서 소문을 듣고 찾아간 곳이 어딘가 오클라호마라는 곳에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거기는 지진 피해도 없고 또 바다를 끼고 있지 않아서 허리케인과 같은 이런 폭풍도 잘 오지 않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몇 년 동안 잘 지냈는데 갑자기 토네이도가 불어와가지고 또 새롭게 지은 집이 홀라당 다 무너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이 사람이 세 번의 그 큰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이 땅 가운데는 진정한 평화가 없구나. 내 힘으로 아무리 평화롭게 살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구나. 세상 가운데에서 평화를 찾는다는 것은 어렵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평화, 참된 샬롬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더라도 그건 일시적인 평화일 뿐입니다. 영원한 평화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가는 곳에는 다툼이나 시기나 미움이나 싸움이 없습니다. 늘 평화만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탈리아의 플로렌스의 한 화랑에 가면은 아주 독특한 그림 두 개가 나란히 걸려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에는 성난 파도가 넘실대고 검은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이 무서운 번개와 폭풍우를 내리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런데 그 그림에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던 한 남자가 물에 빠져서 필사적인 구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림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바로 비탄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가 하는 것을 표현해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또 한 가지 그림은요, 첫 번째 그림하고 똑같이 성난 파도와 먹구름과 무서운 번개와 폭풍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성난 파도 한가운데에 작은 바위 하나가 솟아 있는데 그 바위에 갈라진 틈 사이로 아름다운 꽃과 푸른 풀이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깨어진 바위 틈 한가운데에 비둘기 한 마리가 모진 풍파에도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하게 뚱지를 들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화입니다.
무섭게 파도가 치고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둥지 안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있는 새는 너무나도 평화롭더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가 피할 밥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고 파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그림에처럼 파도는 여전히 엄청나게 세차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폭풍우를 만납니다. 그러나 반석 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이미 이긴 세상이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사람만이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늘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날마다 누리고 그래서 이 땅을 즐겁고 평화롭고 또 공평하고 정의로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찬양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나의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그분 안에 그하는만이, 사람만이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그함으로써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을 정말 즐거운 나라, 평화로운 나라, 공의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 산성이 되시고 아버지 나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고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을 정말 즐거운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 또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또 공평하고 정의로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안정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세상들은 너무나도 서로 각박하고 치열한 아버지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저 내가 잘 높아지기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짓밟고 누르면서 그렇게 치열한 생존 경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아버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아버지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그렇게 봉사하면서 아버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져서 아버지 그 썩은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듯이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희생과 나의 성경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배려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늘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할 줄 아는 그런 아버지 사랑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그런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